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원래 순서였는데 우리 그 총회 임원 목사님들이 오셔서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갑자기 물체가 이렇게 휘어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물체가 이렇게 약간씩 직선인데 이렇게 휘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아침에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물체가 약간 휘어 보인다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여기 황반에 변성이 생기면서 이 황반이 이제 눈에 초점을 맞추는 데거든요. 초점을 맞춰주는 그 눈 저 맨 뒤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이쪽 눈이 안 보인 거예요. 이쪽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쪽 혈관이 물과 피가 흐르는 이 눈 안쪽에 그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눈에다 주사를 한 3개월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물과 피가 싹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력이 안 나왔습니다. 시력이 안 나오다가 3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시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0.8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쓰게 된 안경이 노란색의 안경입니다. 노란색의 안경을 제가 차 타고 다닐 때 항상 쓰고 다닙니다. 밤에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빛이 눈이 다치고 난 다음에 빛이 어떤 빛은 너무 아파요. 이게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이제 야간 운전은 안 되겠구나 했는데 그 안경을 쓰고 나니까 야간 운전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노란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낮에도 쓰고 다닐라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노란 안경을 쓰고 돌아다니기 좀 너무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안경을 벗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경을 쓰니까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작년 가을은 너무 예뻤어요. 온 세상이 노랗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하면서 노란
안경을 끼고 다니면서 세상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노란 안경을 쓰면서 제가 굉장히 편해졌는데 사실은 왜곡된 거죠. 그죠? 현실은 노랗지 않습니다. 현실은 푸르고 빨갛고 파랗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안경을 쓰는 순간 온 세상이 노랗게 보였어요. 어느 정도 왜곡이 된 거죠. 제가 이제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 거죠. 그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색은 잘 구별이 안 돼요. 차량 색깔이. 저기 무슨 색깔이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 나라에 이제 교도소에 가 있는 많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아버지가 엄하게 했다든가, 그리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폭력적으로 했다든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폭력적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마다 막 엄청나게 혼내고 잘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매를 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아이는 커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위자들에게, 그 나이가 많고 책임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잘한 모습만 보여주겠죠. 그죠? 잘한 모습만 보여주고 자기 실수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처럼 나의 약점에 대해서 계속 말할 거라고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좋은 분이시다는 걸 말할 때 하나님이 처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정말 나의 문제를,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을 용서해 주실까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쌓아온 거는 권위자와 책임자들 앞에 항상 공격을 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편견에 관한 사실 이제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이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계속 마찰이 일어나요.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른 민족에 짓밟히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지켰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하시딤이라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굉장히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어땠냐면 율법의 조항들은 지키면서 사실 이중적이었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돈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자기가 의롭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는, 돈을 좋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속으로는 안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외형적으로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인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계속 마찰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거기 이제 중풍병자 및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많이 알려지셨어요. 이 당시에 2장만 되더라도 다른 장하고 비교 안 되게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행동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복음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문 집 앞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 한참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문둥병자를 그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장 마음에 걸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듣고 누가 죄를 사하지? 죄를 사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 신성모독이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적대감으로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게 쉽겠냐? 사실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예수님이 먼저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먼저 일부러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병이 나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 13절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 15, 16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네, 예수님은 사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사도로 삼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을 세리로 삼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죠.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길 가다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사도로 삼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세리는 고리 대금업자였어요. 빌려주는 엄청난 이자를 받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들은 거둔 세금으로 배불리 먹는 이 세리들을 보고 또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하고만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많이 어울려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결법에 따라 의식법에 따라 다른 민족하고 섞이면 안 되는데 섞여버리고 또
더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는 배불리게 하고 그다음에 로마에 돈을 갖다 바치는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을 죄인처럼 생각했어요. 또 세리는 굉장히 탐욕적이고 또 정한 것보다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받아 먹는 비정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 중에 마태를 사도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밥을 같이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는 병을 고치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하고 같이 있어야지.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잘 안 보내세요. 왜 안 보내셨냐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던 생각들이 꽉 차 있었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 그리고 정한 기간에 예배도 잘 드려. 또 기도도 잘해. 너희들하고는 달라. 너희 죄인들하고는 다르다고.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반대로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 예수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금식 논쟁이 있었어요. 금식 논쟁이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정한 절기에 따라 금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이제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모세 율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율법은 아닌데 유대인들의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그 문화적으로 이 금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는 금식 안 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 선생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였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았다면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하나 지키고 또 하나 지키고 하나 지켜야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주 낡은 거였어요. 오래된 것이었어요. 참 자유가 아니라 강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옛날의 율법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교는 민족 종교입니다. 민족 종교. 왜냐하면 유대교는 거의 자기 민족만 유대인들이 되게 했어요. 혹은 타 민족이 와서 할 때 받아들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는 잘하지 않죠.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AD 200년쯤 되면은 세상의 교회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엄청난 교인들이 그래서 313년에는 로마의 정식 종교로 국교화가 되죠. 그 정도로 기독교는 엄청나게 확산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었어요. 남녀의 차별도 없지, 어린아이와 부자의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도 없지, 인종 간의 차이도 없지, 여러 가지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를 따라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편견이었어요. 자, 적용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십니까? 아멘. 대답이 약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원하는데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하게 넘기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내면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가 가진 권위를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는 삶을 살다가 그 삶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주도권을 바로 찾아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 그분이 진정한 내 삶의 온전한 답이고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다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어때요? 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탐욕과 탐심에 빠지거나 하면서 다시 근심과 염려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더 예민하고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살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의 완전한 근원 대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명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주인이 두 개야. 마음의 주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내가 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왜 맡기지 못하는지, 왜 온전히 그분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인지, 왜 그런지, 어떤 오해가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강하게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편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통치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정작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고 내가 주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것의 완전한 답이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답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높아져버린 우리의 지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커져버린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해답이 되신 예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온전한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예수님보다 높아져버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의 불신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답이신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아버지 새 생명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한다고 생각하던 자들, 아버지 자기 의로움을 믿는 자들,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답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이성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통치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맡기지 못하고 혹은 자기의 기쁨이 빼앗겨 버릴까봐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져 버릴까봐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답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앞만 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을 확 갈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 보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발매하며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방식은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루어진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자들, 수많은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다음 믿음으로 충만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얼마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없고 노인들이 가득한 교회로 고령화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땅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다음 세대를 세워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를 위해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또 믿음이 충만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암으로 기타 질병으로 고생하며 또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상황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영어 캠프를 저희가 다음 주부터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영어 캠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이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모임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다가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